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고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일주일 후에 지구에 종말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러한 질문을 받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보낼 거라는 답변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대출하고 카드 한도까지 다 써가면서 해보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서 지내간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이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은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고 했는데 아직도 마지막이 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정말 오기는 오는 것이냐 라고 되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흐름으로 이 세상 역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우리 인류들은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했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시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 즉 우주적인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종말도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적인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도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죽음이 곧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오늘 설명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남은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남은 기회를 잘 선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방만하게 살지 말고 집중해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육체의 남은 때와 만물의 마지막 때는 같은 시기라는 것이죠. 육체의 남은 때에 대하여서는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의 때를 바라보고 고난을 견뎌야 되겠죠. 또 힘들다고 믿기 전에 지나간 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소극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만물의 마지막 때와 관련된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권면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그 삶의 비결,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뭐냐?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정신 차려 기도하라. 정신 차려 기도하라. 예,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법 첫 번째 법은 바로 뭡니까?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라라는 거예요. 이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기도하는 목적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똑같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그 일을 하는 목적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잊지 말고, 기도하는 목적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 그건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요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말을 안 했을 때 이 나의 요구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무엇을 갖고 대답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핵심을 놓쳐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정신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원함의 소리가 기도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면서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는지 다 맡기지 못하고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 정신 차리고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강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나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앞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은 4장이고 그 다음 장이 5장입니다. 5장 8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우리가 깨어있습니까? 왜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느냐? 대적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 밤이 없느냐?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의 대적 마귀를 더욱더 열심을 해요. 더 심하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많이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속이는, 마귀 사탄들이 나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질까요? 기도했다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습니다. 이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였다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 사탄들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들리는 것은 무엇이 들리니까? 온갖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의 자극으로 우리의 마음을 소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혼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혼란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 깨어라,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이 베드로는 두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뜨거운 사랑일까요?
것이 뜨거운 사랑일까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은 죄를 덮어버리는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어디서 배울까요? 보통 사람들이 사랑을 배우는 것은 어릴 때는 가요의 가사나 연가에서 사랑을 배운다고 해요. 또 연애를 시작하면서 사랑을 배운다고 해요. 또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고통을 겪으면서 사랑은 상처받는 것이라는 것을 배운다고 해요. 또는 부모가 되어서는 사랑의 본질에 조금 근접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랑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사랑의 절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받으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희생받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죄가 덮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뜨거운 사랑은 뭘까요? 예수님처럼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와 나쁜 관행이 있는데 그저 은혜로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인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불의를 고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은혜로 넘어간다는 것, 눈을 감아준다는 것, 그것은 악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린다는 것은 은폐한다는 것이죠. 은폐한다는 수단, 핑계, 구실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은 더욱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악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자신의 보혈로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제물의 피가 죄인의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덮어서,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서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러면 죄 지은 자가 철저한 회개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 지은 자의 철저한 회개와 함께 그를 품어 안는 공동체의 희생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통해서 범사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참됨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불의를 저질러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불의를 저질러서 바로 좋은 학교에, 자기 자식을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하여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다는 것, 이거 바로 뭡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불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것은 욕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공의를 버리셨으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을 믿지 않는다는 심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양보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러한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죄를 물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덮어지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덮는 뜨거운 사랑,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해야 될 뜨거운 사랑인가를 오늘 9절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당시에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매번 가정에서 모였을 때에 대접하는 일이 공동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되게 가난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울 일행도 이러한 순회 전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 시절에 이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먹을 것을 싸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가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집으로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원망할까요? 나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도 알아주는 일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 또한 원망도 생겨나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를 대적하면 어떤 불평, 어떤 원망도 극복하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돼. 불만하지 말아야 돼. 내가 좀 더 희생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좀 더 힘쓰면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되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은 그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허물을 덮는 뜨거운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대적하면서 어떠한 원망, 어떠한 불평도 극복하는 이러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은사 받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예,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10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되는 말은 뭘까요? 각각입니다. 각각. 자, 모두가 은사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맡겨진 역할을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바로 그 맡겨진 역할,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나에게 해당되는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관광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구경꾼, 바로 관광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내게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들어요.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배달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받기를 받았는데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은사가 발견되어지고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까지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자,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도록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는 어떤 은사인지 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나타나야 될 은사가 있고 적게 나타나야 될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진 은사라고 덜 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진 은사는 왜 많을까요? 그만큼 공동체의 필요가 많기에 많은 지체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적게 나타나는 은사는 그것이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족하기 때문에 적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가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함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같이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11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자신이 봉사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여기서 은사를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말하는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 말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를 설명합니다. 말로 봉사하는 은사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지식의 말씀, 가르침, 권면, 예언, 방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의 말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은사를 가진 자는 항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내가 가르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사상이나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몸으로 섬기는 은사는 봉사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능력 행함, 신유, 손대접, 국률, 돌봄과 같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은사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분명하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도 물질도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한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도 물질도 마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누구의 의가 될까요? 나 자신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게 되면 분란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청지기 같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청지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종이에요.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자같이 봉사하라고 이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봉사할 수 있는 힘도 모두가 누구의 것?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맡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처럼 은사를 사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정신 차려 기도하라, 뜨겁게 살아가라,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서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라는 것은 교회를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 보여줄 구원의 방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우리는 만백성을 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태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구원의 방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서 구원의 방주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다 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신 차려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세상에 보여줄 구원의 방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 만백성을 태워서 하나님 나라로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